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나를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밤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주를 바라보며 머리 위로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주를 바라보며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를 바라보시기 기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찬양할 제목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또 주의 사랑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고백하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부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말은 못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그분을 찬양하세요.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그 가사처럼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께서 하나님 주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내가 이 시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됩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됩시다. 아멘. 네,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우리 느헤미야를 가지고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그 성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는데, 여러분이 성장하고 변화되는데 우리 안에 무언가 변하지 않는 그 본질, 그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씩 찾아가고 있나요? 네, 오늘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복습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빠르게 답을 외칠 수 있겠죠, 그죠? 첫 번째, 성경의 첫 번째 장 뭐죠? 창세기가 나왔고, 창세기 이후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모세를 필두로 나오게 되는 성경이 뭐였죠? 출이집트기가 그 다음 나왔고, 그래서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 몇 년? 500년 누구야? 이거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500년이라고. 자, 40년 동안 광야 생활 했습니다. 그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성경 뭐였죠? 네, 민수기를 통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죽게 됩니다. 다음 리더십 누구였죠?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와 같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 내용이 어떤 성경이었죠?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계속 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강력한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왕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면서 세워진 왕이 누구였죠? 다윗? 네, 사울 왕이 먼저 세워지게 됩니다. 그죠? 사울 왕이 먼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이 어떤 성경에 들어가 있다? 사무엘 상하서를 안에 이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 왕 누구였죠? 아까 말했던 다윗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 왕 솔로몬 왕까지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쭉쭉쭉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 왕들이 나온다 해서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이었죠? 열왕기서가 쭉 등장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큰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외부 세력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가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러면서 포로기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다가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이제 느헤미야가 여기서 등장하게 되죠. 이 느헤미야는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이 종결하게 되고 신구약 중간사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한 달 동안 봤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쭉 이해하시면 구약 성경의 흐름이 어느 정도 이제 잡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등장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느헤미야의 꿈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제목들을 뽑아가면서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한번 외쳐볼까요? 느긋하게 하라 였습니다. 느긋하게 하라. 그냥 뭐 느리게 하라, 천천히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받고 가장 먼저 뭘 했어요? 가장 먼저 기도하러 갔습니다. 바로 당장 나 저거 해야지 막 마음이 급해서 바로 그걸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 수개월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에 앞서, 어떤 하나님의 뜻, 비전에 앞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느헤미야처럼 이제 그 내용을 얘기했고, 두 번째 헤매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안절부절하면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먼저 기도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충성되게 했습니다. 그럴 때 페르시아 왕이 어느 순간에 묻죠. 수개월이 지났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기도할 때 수개월이 흘렀지만, 그때 페르시아 왕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묻습니다. 너 무슨 일 있는 것 같다? 너 얼굴이 좋지 않다? 무슨 일 있니? 라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그때 그동안 품고 있던 그 꿈을 얘기하는 거죠. 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곳에서 이 민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민족들을 향해서 성벽을 지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왔어요. 다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얘기해요?
미친 듯이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대적들의 방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전을 따라 행동할 때 그 꿈을 가로막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한 손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대적들을 막아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된다.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펜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도 하되 공부도 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함께 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힘들 거예요. 2배나 힘들 겁니다. 그러나 미친 듯이 하라. 느헤미야의 가진 그 비전, 꿈을 향해서 열심히 행동했던 그 느헤미야처럼 미친 듯이 하라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만 기억나죠? 야 할 거 다 하면서 못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싶은 우리 내면에서 욕심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 이런 것도 누리고 싶은데, 나 그래도 돈 이 정도는 모아놔야 좀 안정적일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자기 안에 욕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모으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지 않고 자기만 보면서 나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 이 정도는 해야 만족하면 살 것 같은데 하는 내부적인 욕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하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그냥 다 누리면서 너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총독으로서 내가 받을 월급을 나는 마땅히 받지 않겠다. 총독으로서 받아야 될 녹을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도 동족들에게 폭리를 취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 읽었죠. 폭리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성전 짓고 비전 누리고,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민족을 사랑하기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사랑의 정의 하나를 얘기했죠. 사랑은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다. 자신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전능하시지만 자신의 그 자유, 완전하신 자유를 제한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비전을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완전한 자유를 제한하시고 우리에게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내가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친구들에게 싫으면 막 욕할 수 있고 뭐 하기 싫으면 때려칠 수 있지만,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지 않고 제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따라서, 비전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지막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요, 이 느헤미야가 여러 느긋하게 하라, 헤매지 마라, 미친 듯이 하라, 할 거 다 하면서 못해 라는 이 과정을 겪고 오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죠? 참 어려운 과정들도 많았고, 외부적인 공격, 내부적인 욕심들, 또 이 지친 육신, 마음들, 언제 이루어질까 알지 못하는, 갈피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간들, 여러 시간들을 겪었지만 마침내 그 비전을 따라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 성벽 건축이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아멘. 드디어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살펴본 느헤미야의 여정에 이제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막바지에 성벽이 드디어 완공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꿈이 어떤 꿈이에요? 성벽을 완성하는 것. 그래서 그저 이 이스라엘 왕국을 튼튼하게 하는 것 이상의 그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열방 가운데 보여주는 것.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의 포로로 들려갔지만, 그래서 멸망당할 뻔한 그런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그곳에서 풀려 나오게 되고, 또 자신의 삶을,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과 절망감을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참 신이심임을 이 일을 통해서, 성벽의 재건됨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꿈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구나. 의심하고 조롱하고 무시했지만 하나님만이 정말 참 신이구나라는 것이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될 수 있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자신의 민족을 향한, 고통당하고 있는 유대 땅을 향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죠. 느긋하게 하라.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자신의 눈물이 향하는 곳에, 긍휼한 마음이 향하는 곳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죠. 두 번째 메시지였죠. 헤매지 마라. 그렇게 헤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했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럴 때 페르시아 왕에게 질문을 받게 되고 이 성전 재건의 비전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렇게 성벽 재건이 시작이 됐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을 만나게 되죠. 대적들이 그 비전, 그 믿음을 조롱하면서 짓밟으려 합니다. 포기하게끔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힘을 내죠. 한 손으론 일을 하고 한 손으론 무기를 잡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외부 공격이 있었다면 내부적으로도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비전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것도 누리고 싶고 저것도 누리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 비전을 향해서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면서 계속해서 그 비전을 따라갈 때 이 본문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온 열방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비전,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삶의 방향성, 목표, 왜 내가 해야 되는 것들까지 제한해가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이루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나의 존재는 나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내야 되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재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꿈은, 우리의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과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성벽을 회복한 백성들이 이제 가장 먼저 모여서 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읽었어야 되는데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반가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살펴봤는데 본문은 안 나왔잖아요.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에스라 학자 겸 선지자다. 에스라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우리 예배할 때 제가 아까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이 모습들이, 예배의 형태들이 이런 성경에서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예배하는 것, 말씀 듣는 것,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 아까 전에 준호쌤이 머리 위로 박수를 치라고, 준호쌤 어딨지? 네, 머리 위로 박수를 치라고, 뭐 이제 그런 것들, 손뼉을 치고 일어나고 손을 들고 그리고 엎드리고 무릎 꿇고 하는 이러한 비언어적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한 수단들로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행위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이제 비언어적 수단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나라가 회복되니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나오는 반응들, 그것이 아주 놀랍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9절과 10절 말씀. 8장 9절과 10절 말씀.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10절 넘겨주시겠어요? 네, 다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아멘. 앞서 9절을 보면요, 9절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앞서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더니 눈물이 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날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 캠프 가서 울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울려고 지금 다 계획하고 있잖아요. 여름 캠프 가서 울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왜 여름 캠프 가서 울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눈물이 나더란 말이에요. 왜 나는 거야?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왜 그냥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데 왜 나는 눈물이 나는 거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걸까요? 바로 우리 6월 한 달 동안 찾던 그 정체성, 우리의 안에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을 회복할 때, 그것을 닮아갈 때, 나는 이런 존재로 창조되었지. 맞아, 나는 이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지. 그것이 회복되어지면서 그렇군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였군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여기였군요 라고 깨달아지면서 회복되어지면서 눈물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 안에 그 회복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 안에는 눈물이 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 그치, 이거지, 이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말씀 안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그 말씀이 인격화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 안에 확장시켜 나가게 되고 배우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알 수 없는 그 눈물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이제 내 앞에서 떠나지 마라. 이제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존재에 변하지 않는 성질, 변하지 않는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뻐할 때 여러분은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존재의 힘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찾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느샌가 다시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회복되어질 때 바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8장 12절 말씀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수련회 가면은 나 수련회 가서 울어야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두 번째, 나 수련회 가서 뛰어야지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셀레브레이션 하는 시간을 여러분 기대할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뛰면서 찬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기 때문에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렇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지, 나의 기쁨이지, 나는 이렇게 창조된 존재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 국가적인 셀레브레이션을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다 같이 일어나서 춤추고 뛰면서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기뻐하는 국가적인 셀레브레이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존재의 본질, 우리 정체성의 본질, 그것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여름 캠프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존재, 여러분의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6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안에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내가 주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열심을 다하며 우리가 신앙과 삶을 놓지 않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 나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